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르니라. 그들이 리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하고 아름다운 복된 주일, 또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기에 오늘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당하여 생명의 진액을 먹을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워서 그 말씀 따라 준행하며 살아가시는 복 있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바라보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냐? 뭐 이럴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돈이 없을 때는 조금 좀 힘들어요, 그렇죠? 뭐 얼굴 보니까 다 하나도 안 힘드신 것 같고, 건강이 좀 안 좋으면은 정말 그때는 좀 얼굴이 조금 수심이 차기 시작합니다. 근데 정말 힘들 때가 언제냐? 이 말이에요, 말. 이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말 한마디에 그냥 좌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희한한 게 뭐냐면 이 미국에 사시는 한국 분들은 마음들이 다 여려서 그런지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은 다들 그냥 막 시험 들어요. 할렐루야.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뭐 지나가는 얘기 툭 했는데도 그냥 턱 시험 들고 말 한마디 툭 하면 상처받고 막 이래요. 누구나 다 그래. 이게 여러분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러더라니까요. 저도 아무것도 아닌데도 그냥 그 말 한마디에 그냥 상처받고 힘들고 또 그 사람 얼굴 표정 보고 말이에요.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게 화난 얼굴하고 그 다음에 가만히 웃지 않는 얼굴하고 쓰는 근육이 똑같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화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웃으셔야 돼. 환하게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얼굴이 다들 이렇게 드라이돼서 그런지 안 웃으면은요 화난 사람 같아요. 저도 그래서 웃는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 얼굴 가지고 안 웃고 다니면 어떡하겠어요? 밤에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웃는 연습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꾸 얼굴이 바뀌더라. 그런데 우리 보통 이제 옛날에도 보면 뭐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그러기도 하고 말 한마디에 뭐 청량빛을 갚는다 뭐 이러면서 옛날 그런 속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 성도가 있었는데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어떤 목사님 목회를 하시다가 어떤 성도가 있었는데 이 성도가 목사님에 대해서 막 중상모략을 막 한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나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목사님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뭐 사모님도 많이 힘드시고 그렇다고 뭐 쫓아다니면서 내가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말이에요. 뭐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 성도들한테 뭐 다 일일이 어떻게 얘기하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있는데 어느 날 한 성도님이 그 중상모략을 하던 성령님이 목사님을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손을 잡더니 목사님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냐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손 하나 들어주십시오. 그러셨어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뭔지 말씀하시라고 내가 다 들어드리겠다고. 그랬더니 집에 쓰시는 오리털 비계를 가지고 오시라고. 그 오리털 비계 여러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그 오리털 비계를 뜯어가지고 동네에다 뿌리고 다니시라고. 그랬더니 성도님이 다니면서 길거리 다니면 동네에다가 다 오리털 비계를 막 뿌렸어요.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목사님 다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다시 그 비계포 가지고 가셔가지고 뿌리는 오리털을 다 주워가지고 오시라고.
난리 났어요. 나가봤더니 바람에 오리털이 다 날아가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오리털 다 뿌려놓고 왔더니 바람에 날려가지고 오리털을 내가 못 주온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러세요. 성도님이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다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뿌려진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성도가 크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귀한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훔친 물건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잘못되어진 말은요, 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요,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정말 없는 말 만들어서 얘기하면요, 그것만큼 주워 담기 힘든 게 없어요. 여러분도 인생을 오래 사셨으니까, 저보다 여기 보시니까 다들 몇 분 빼고 다 저보다 연배신데,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예요. 근데 얼마나 인생 사시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또 그것 때문에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야 돼요. 왜 말이 그만큼 조심해야 되느냐면은, 말에는 에너지가 있어요. 에너지가 뭡니까? 곧 힘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항상 찬송을 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고 다니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괜히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 이렇게 보면 사진만 봐도 알잖아요. 어떤 분들은 딱 보면 얼굴만 보면 아시잖아요. 보통 연세가 이제 한 70 넘어가시면은 거의 점쟁이 수준이에요. 그렇죠? 얼굴 탁 보면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이거 조심해야 돼.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말을 하고 다니니까 그 말이 에너지가 돼가지고 나를 다스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같이 있으면은요, 막 꿀꿀한 사람이 있어. 그냥 그 사람하고 같이만 있으면 괜히 슬퍼져. 비가 안 오는데도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먹구름이 그냥,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면 돈 얘기만 해요. 아침에 일어나 돈, 점심에 일어나 돈, 저녁에 살 때도 돈, 꿈에서도 돈. 그런 사람, 온 천지가 돈밖에 없어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평생 불평의 이 에너지로 그 몸을 감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얼굴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구나, 어떤 말을 하고 있구나, 그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고 있구나, 그 사람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됩니까? 몰라요? 좋은 말만 해요? 좋은 말만 해? 맞는 말이지, 좋은 말만 해. 가장 좋은 거는요, 감사의 말이에요, 감사해요. 항상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말.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게요. 당신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안 감사하세요? 옆에 분 바라보면 인사하세요. 당신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시 이렇게 인사할까요? 아름다운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인사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항상 우중충한 말들, 부정적인 말들, 습관적으로 악한 말들, 습관적으로 증상모략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 같이 옆에 있으면요, 나도 모르게 그 에너지가 나를 정복을 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 옆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고 성령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김승희 장로님하고 김정희 집사님 이렇게 뵈면은, 우리 김정희 집사님 어디 예수 믿게 생겼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얼마나 예수님 잘 믿으시는지. 왜 그럴까요? 우리 김승희 장로님. 김승희 장로님이 그러신데, 요즘엔 당신은 예수쟁이 다 돼간다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 내 주위에 어떤 사람과 같이 내가 동행하고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반대로 또 이제 믿음의 사람도 이 불평과 이 중상모략과 거짓의 언어들로 아주 그냥 충만한 사람들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자꾸 넘어뜨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여러분이 항상 좋은 말을 하는,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봤더니 출애굽기 1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자, 뭐라고요? 말하고 말하라. 아니, 왜 하나님이 왜 그런 말씀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나셔가지고 여보라 그러면서 그 우레와 같은 음성으로 내 말 잘 들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 거고 이렇게 복내어 줄 거니까 너희 날 잘 따라와, 이러면 얼마나 더 잘 믿을까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의 호련한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여기 살아있으니까 너희들 내 말 잘 들어, 그렇게 하시면 될 텐데 굳이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데려다 놓고 모세에게 말을 전달시키시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말이 한번 넘어서 전달되면요 100% 전달이 안 돼요. 옛날에 제가 보던 재밌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가족 오락관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 분위기 뭐죠? 나만 탕자인가? 예? 네, 뭐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시나 봐요. 네, 다 여러분 거룩하시고 홀리하시고. 그래서 저는 가족 오락관 참 재밌게 봤어요. 그러면은 뭐가 있어요? 헤드폰 끼고 돌아가지고 뭐 음악 막 나오면은 여기서 뭐 속담 같은 거 얘기해요. 말 없는 말이 천리가요. 그러면 뭐 그냥 말로 천리가요. 뭐 들려요? 안 들리죠? 그럼 저 뒤에 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웃기든지 말이에요. 이 사람 말이 이렇다라는 거죠. 한번 건너가면은 100% 전달이 안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말을 전달을 한다고 해도 그 받는 사람은 당신이라는 얘기밖에 못 들어요. 저 인간이 나한테 당신이라고 그랬어? 뭐 이런단 말이죠. 사람은 다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모세에게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지 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그만큼 사람의 말은요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에는요 그만한 파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인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기 때문에 부족한 저를 통하여서 말씀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설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고 여러분보다 뭐 조금 기도 더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보다 조금 더 말씀 좀 더 보겠죠.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질서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부정적인 언어들, 근심의 언어들, 죄악된 언어들 이런 말들 하지 말고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라. 자, 출애굽기 19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요? 네? 내가 애굽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가지고 어떻게 옮겼는지 너희 기억하라. 여러분 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열쟁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장자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문설주에 피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신 거예요. 야, 여러분 이게 기적적인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거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좋은 건 냅두고 굳이 애굽에게 한 것만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조심하라 이거죠. 너희도 이와 같이 당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화가 임할 수 있다 이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독수리 날개 그 위에 새끼가 착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창공을 확 날아다니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편할까요? 자기가 날개짓 하지 않아도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을 하시든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기억한 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해야 돼요. 그분이 여러분 나에게 주신 것들,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 기억 많이 하세요? 예? 하나님이 나에게 혼내신 것만 기억하죠? 예? 우리 아들 녀석한테
옛날에 뭐가 기억나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매맞은 기억밖에 없대요. 나 진짜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니 내가 널 얼마나 때렸다고? 그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많이 때렸어요. 얼마나. 이 고집이 센죠. 꼭 저 닮아가지고, 아니죠, 지 엄마 닮아가지고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하여간 뭐 화가 나면 머리가 삐죽삐죽 서요 애가. 그런 애를 못하겠어요. 둘겹해가지고 그냥 그나마 그래도 지금 좀 얌전한 거지, 아직까지도 이 곤조가 있어가지고 못돼서 처먹었어요 아주 그냥. 그 지가 매맞은 격밖에 없대요. 아닌데, 그 어렸을 때 잠 안 자고 할 때 제가 그냥 배 위에 들여놓고 저 피곤한데도 그냥 집회 갔다 오고 나면 얼마나 피곤해요. 올려놓고 걔를 밤새도록 끌어안고 그냥 재워주고, 내려놓으면 또 울고, 하루에 1시간씩 우유병 그거 차가지고 먹여주고 그랬는데, 이런 건 기억 안 하고 말이에요. 맞은 기억밖에 없대. 근데 이게 사람만이 아니에요. 이게 걔만 아니라, 걔만 문제가 아니라 저도 그렇더라고. 제가 신앙을 생활을 19살 이제 예수님 믿고 이제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이게 쭉 해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신 것들은 잘 기억 못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00만 원 들고 갔다 그랬죠. 그때는 IMF가 뻥 터지는 바람에 오래전부터 준비해가지고 미국 오려고 하셨는데 돈도 없고, IMF가 터지니까 어디 돈이 있어요. 800불 가지고 왔는데 기적 아닙니까? 네? 차도 있고요, 집도 있고요, 텔레비전도 있어요. 단추 누르면, 저희는요 딱 버튼 누르면 밥도 돼요. 할렐루야. 그런 거 없죠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저는 딱 버튼 누르면 가라지 문이 쫙 올라가고 말이에요. 렌트지만. 옛날에 비교하니까, 옛날에는요 집에 딱 들어가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성도님이 갔더니 소파가 다 찌그러져가지고 쑥 들어가지면 엉덩이가 밑으로 바닥까지 떨어지는 그 소파. 벙크베드인데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바닥에다가 여러분 이불 깔아놓고 자고 말이에요. 불도 없어가지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미국 왔는데 형광등이 없네? 저만 경험했어요? 뭐 이래. 형광등이 없어요. 그래서 월마트 가가지고 전구 사다가 했는데 얼마나 깜깜해요. 세상에. 이렇게 살았어요?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지금 내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고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전 것을 돌아보니까 예전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빈손으로 시작했었고 정말 아무 능력 없었던 자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수많은 복들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정말 다룰 수 있을 만큼 돈도 만져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셔서 11년 동안 목회하면서 우여곡절도 많았고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시험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보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계속 복을 주고 계시더라. 이거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여러분 때리기만 하셨게? 예? 하나님이 여러분 맴매만 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지금껏 나를 인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지금껏 나를 복 주신 이는 누구십니까? 나를 건강하게 하신 이는 누구십니까? 뭐 이렇게 힘들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지금도 그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으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고요, 마른 사막을 지나가게 하시고요, 궁핍하고 어려운 곳에서 나를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지금도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는요 감동만 받아요. 그렇죠? 우리는 입으로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감동이에요. 감동. 믿음이 없는 건 다 감동이에요. 은혜는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내 삶이 변화되는 게 은혜예요. 감동받으니까 말씀 들어와도 변화가 없잖아요. 감동만 받으니까 와, 오늘 목사님 기가 막혀 설교가, 오늘 목사님 넥타이가 왜 저렇다 이래? 아유, 오늘 목사님 머리는 왜 저런 식으로 했대, 또 말은 또 왜 저렇게 한대? 이게 뭐예요? 다 감동이에요. 와, 오늘 장로님 찬양하시는데 한 번도 안 틀렸어. 와우, 브라보 막 이러면서 감동이에요. 다. 그런 감동이 들어오면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송두리째 갈아버리시고 나를 바뀌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죠. 그 하나님을 믿어야죠. 여러분 이곳 하나님이 계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믿으셔야 돼요. 그 영광의 옷자락으로 하나님이 예배를 덮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덮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덮으시고 그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으시어서 하나님의 평탄한 길, 정말 아골골짝 빈들에도 꽃이 피고 사망이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곳을 나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이 내 속에 있어야 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이거를 자꾸 놓치니까 예배 가운데 감동만 받으려고 하고, 감동 없으면 그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야라고 생각해요.
그건 구원받은 자가 아니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믿어지니까 사람을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시험당하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아세요? 네? 사람 숫자의 우상이에요. 사람 숫자. 얼마나 큰 우상인 줄 아세요? 사람 많아지면 기분 좋아요. 네? 내 안에 우상이 가득하니까. 사람이 없으면요 기분이 슬퍼져. 내가 목회 못하고 있나? 여러분, 이거 깨달아야 되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그 영혼이 예수 믿고 변화되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 이거 바라보면요 수천 수만 명 부럽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 한국에 있는 제 제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하면서 집사님 되셨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요즘에는요 뭐 교회도 어쩌고 저쩌고 뭐 막 불평을 막 해요. 그래서 아니 신앙생활 왜 이렇게 힘들어요? 열심히 하셔야지.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옛날에 제가 전도사 할 때거든요. 전도사님 때 그때 신앙생활 했을 때가 가장 좋았어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세상에, 그 얘기를 듣는데요 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행복 아닐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돈 1,000불을 하나 주기로 했어요. 옷 한 번 입으라고 양복을 한 번 사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가 너무나 기쁘더라고요. 하물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정말 주님과 동행했던 것, 그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중에서 주님 나와 함께 하셨던 것, 내가 기억하니 하나님 그때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말 하시면 하나님 감동 안 받으실까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도 안 해요. 그렇죠? 할렐루야. 감히 날 쳐다보시네. 예배도 그냥 아주 그냥 식은죽 먹듯이 그냥. 식은죽 먹기 얼마나 좋아요. 시켜줘 호로록 마셔버리면 되잖아요. 예배도 그냥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나밖에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이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필요치가 않아요. 어거스틴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히브리스, 즉 교만이다. 교만한 게 죄의 본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아퀴나스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모로 수이. 이게 뭐냐면 아모로 사랑. 수이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자기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죄의 본질이다. 다시 말하면 죄는 뭐냐? 교만과 자기 사랑이다. 교만과 자기 사랑은요, 자기 안에 갇혀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병 중에 욕창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욕창이 왜 걸린 줄 아세요? 가만히 누워있으면 욕창 걸려요. 왜? 피가 흐르고 혈관을 따라서 피가 움직이면서 세포들이 움직이고 말이에요. 막 이렇게 움직여야 돼. 공기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누워만 있으니까 여러분, 세포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세포가 썩어요. 썩어서 욕창이 생겨요. 고름이 생겨요. 막 침물이 나요. 그래서 움직이지 못하시는 우리 환자들은요, 막 이렇게 좌로도 옮겼다가 우로도 옮겼다가 시간별로 자꾸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욕창이 생겨서 죽어요. 죄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죄의 본질은 뭉쳐있는 거예요. 흐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밖에 몰라요.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잘 먹으면 되고, 나만 좋으면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죄론에 대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지성인들은요, 이런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굉장히 싫어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요. 왜 기독교는 자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갖다가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간과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 죄의 문제는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예요. 이걸 놓쳐버리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죄를 빼버리면요, 우리가 영원토록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기독교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서 죄가 왜 우리들 삶을 어떻게 통치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질문하시는 질문이 뭡니까? 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기억해보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의 신분이 뭐였냐 이거예요. 뭐였어요? 노예, 종, 앉아가지고 벽돌이나 굽고 주인들이 시키는 거 하던 그런 삶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이전에 뭐였어요? 에? 죄의 종, 죄의 종.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을 통하여서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해요? 출애굽시키셨어요. 홍해를 지나시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세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요. 이제 이후에 우리 말씀을 보겠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벌이는 율법을 받는 시간이 됩니다. 이런 역사가 이들의 삶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께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도대체 뭐였는지를 기억하라 이거예요. 내가 뭐였냐 이거예요. 내가 원래 여러분 의인이었습니까? 내가 원래 거룩한 백성이었습니까? 내가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말씀드리지만 헌법을 갖다 놓고 말씀드리면은 나는 죄인이 아니죠. 그렇죠? 나는 교통법규도 잘 지키고 저 딱지 없. 얘기하면 안 돼. 안 돼. 나는 법적으로 내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율법만 갖다 대면 이게 죄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로마서에 봤더니 죄의 권능이 뭐다? 율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에. 율법을 갖다 대니까 내가 죄인인 거예요. 왜 주님은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시냐? 죄인이 아니면 살지만 죄인이면 죽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심각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못 깨달으면요, 나의 본질상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의인인 척해요. 자꾸 내가 거룩한 척해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자꾸 내 자신을 포장해요.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예배는 감동이나 받으면서, 예배 가운데 은혜도 없고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진노의 자녀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노예였기 때문에 그 노예에서 신분 상승을 시켜준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만남을 통하여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오고 그 보혈이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이 은혜로 찾아오시어서 나를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거, 이거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옛날에 내가 손가락 빨고 살았을 때, 어저께도 내가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옛날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 예. 들었어. 옛날에 뭐 이것도 하시고 저것도 하시고 막 그냥 너무 힘든 얘기. 여러분 여기 제가 봤을 때 여기 계신 분들 한 명씩 얘기하면 적어도 일주일 이상은 내가 얘기해야 될 분 많아요. 여기. 파란만장한 인생사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만나기 이전에 나의 삶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고 그저 그냥 건강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자녀들 그냥 좋은 대학교 보내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 만나니까 그게 다가 아니다 이거야. 예수를 만나니까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만나니까 이제 내가 감동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되면요, 내 발이 가만히 있질 못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 기억하라. 너의 원래의 자리를 기억하라.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꾸 이걸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잊어버리게 해요. 원래 나는 거룩한 자야. 나는 원래 착한 사람이야. 나는 존귀한 사람이야. 뭐 그러면 자꾸 하나님이 존귀한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얘기 해요. 근데 존귀한 자녀면 존귀한 자녀답게 살아야지. 존귀한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존귀한 자녀냔 말이에요. 예? 아무리 아버님이 돈이 많아도 그렇죠. 여러분, 내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고 살면은 여러분 그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어요? 뭐 요즘에 가만히 있더라고. 뭐 감옥 들어가려고 하면 돈 내서 빼내고, 뭐 요즘에 정말 자식보다 더 못난 아버지 부모들 많이 있더라고요. 죄졌는데 여러분 왜 그러면 안 되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원래 내가 진노의 자녀였다.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이거 말하고 다니셔야 돼. 이거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항상 겸손하게, 항상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로다 이러지 않았잖아요. 네? 하나님의 은혜. 이거 여러분 붙잡고 사세요. 은혜가 영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말씀했어요. 카리스. 일방적인 선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예요. 이건 누구에나 주셨어. 믿던 안 믿던 누구에나 주셨어. 그런데 믿기만 하면 그것이 나의 은혜가 되지만 믿지 않으면 그것이 나의 저주가 되어버려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그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사망과 멸망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정말 내가 죄를 깨닫는 그 순간 생명과 사망의 그 중심에서 서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항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야 된다. 두 번째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실 약속들, 그런 것들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9장 6절에 말하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첫 번째 주시는 축복이 뭐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또 하나는 뭐냐?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그 모 기업의 뭐라고 해야 되죠? 상속녀는 아니고 그 재벌의 3세 되는 여자아이가 20몇 살밖에 안 되는데 마약하고 뭐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뭐 황모식인데, 네. 뭐 보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가수하고도 무슨 뭐 결혼하려고 했었고 막 그랬었는데, 뭐 한 번 이렇게 쇼핑을 하면은 뭐 몇 천만 원을 이렇게 쓴대요. 집도 뭐 그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 아주 그냥 비싼 집에서 여러분 살면서 차도 뭐 엄청 비싸고 무슨 뭐 가방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SNS 이렇게 막 올렸는데 보니까 뭐 가방 하나가 뭐 500만 원, 막 1000만 원 막 줄비한 거예요. 쇼핑 한번 가면 몇 천만 원씩 돈 쓰고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봤는데 마놀로 블라닉? 뭐 아세요 여러분? 마놀로 맞아 이거? 마놀로 블라닉?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몰라요? 메르메스는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 집에 있어요? 없어요. 집에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굉장히 상위 1% 안에 드는 부유층들만 모아놓고 영국에서 수제로 만든 뭡니까? 밥그릇? 세트. 예? 뭐 고기 썰고 한 세트를 팔았는데 그 세트가 3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 세트가 다 나갔대요. 순식간에. 세트면 얼마예요, 여러분? 접시 하나, 스프 그릇 하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6, 7개 되는 게 한 세트잖아요. 요 6, 7개 되는 한 세트가 2천만 원 막 이렇대요. 집에 있으신가 봐. 안 놀라시네? 저는 그거 보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생전 보도 듣지도 못한 이름들. 아까도 뭐라 했어요? 이름도 기억 안 나. 마놀로 블라닉? 이런 거 몰라요. 여러분 혹시 비행기 비즈니스 클래스 타보신 분? 정말 촌스럽게 정말 한 분도 없네. 그거 한번 뭐 끝내준다면서요? 뭐 갈 때까지는 누워서 자고 말이야. 근데 만져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고 뭐 그냥 듣기만 한 거기 때문에 전혀 몰라. 전혀. 이런 거는
내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이라는 개념이 이해가 갈까요? 이해가 가요? 마놀로 블라니 모른다며. 비즈니스 클래스 모른다며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사장이라고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지금? 제사장이 뭔데? 저기 앞에서 제사할 때 옷 기가 막히게 입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들을 호위하면서 말이야, 이렇게 어슬렁 다니고, 그러면서 먹을 거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사람이 제사장인가 봐 라고밖에 이해 못하지 않겠어요? 400년 동안 그 사람들이 본 거는 그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마놀로 블라닉 이렇게 얘기하시. 왜? 그게 뭔데? 비즈니스 클래스타? 하나님 제정신이세요? 우리가 400년 동안 뭘 했는데, 종살이 했는데, 벽돌이나 굽고 똥 푸고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나한테 마놀로 블라닉을 준다고 하질 않나, 메르메스를 준다고 하질 않나, 비즈니스 클래스를 태워주신대요. 이해가 가냔 말이야. 이게 이해가 안 가지. 당연히 안 가지. 거룩한 백성? 당연히 이해 안 가요. 종살했던 사람들이 무슨 백성이야, 백성. 백성이란 단어는요, 적어도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이 무슨 시민권이 있고 백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들어는 봤는데 알지는 못하는 거, 들어는 봤는데 경험해보지 못한 거, 이거 되겠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라, 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경험을 해봤어야지. 내가 왕이 뭔 줄 알아야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러면요, 세계의 모든 경제를 휘어잡아요. 그 작은 땅덩어리에서 군사력을 따라갈 나라가 없어요. 자본이 어마어마해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지시들이 가지고 있는 이 황금량은요, 이 금량은요, 미국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지금 그렇게 만들어 나가서, 제가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에게 유물론적인 어떤 신앙이라든지 아니면 기복주의 신앙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믿는 자들은 그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거 붙잡고 살아가면은 어떠한 시험이 있고 어떠한 역경이 있고 어떠한 괴로움이 있어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감동만 가지고서는요, 잠깐 감동받고 다음 날이면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축복, 그것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자,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게 문제야. 이게 하나님 말 잘 듣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언약을 지키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말씀은 듣는 것까지 내가 듣겠는데 이게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성경에는 분명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만 가지의 죄에 대해서 하지 말라 했어요. 그게 우리는 게 죄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라고 한 거 여러분 안 하면 그건 뭐가 될까요? 그것도 죄죠.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해야 안 해요. 근데 다 죄인이네. 여기 다 죄덩어리들, 죄 하나, 죄 둘, 다 죄덩어리네 우리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내가 듣는 것까지 내가 하겠다 이거야. 목사님 설교해가지고 그 말씀 내가 듣겠어. 근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냐고. 저 왼수 같은 인간 보면 기도도 안 나오고 말도 안 되고 정말 불평과 불만밖에 안 나오는데 그게 되겠냔 말이야. 안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성령님이 필요하다. 우리의 힘과 실력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율법의 그 죄의 권능이 나를 다스리니까 내가 안 되니까 뭐가 있어야 되냐?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누구냐? 성령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나의 인생의 발걸음을 성령께 맡기세요. 그분 의지하며 사세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운상에 빠지지 마시고
사람 숫자 많아지면 행복해하고 사람 숫자 적어지면 여러분 괴로워하지 말고, 장사 잘 되면 행복하고 장사 안 되면 슬퍼하지 말고, 그런 우상에 빠지지 말란 말이에요.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폈대. 경주마는요 앞만 보고 달리죠. 옆에 다 가려놓고 이렇게 하고 달려요. 앞만 보고.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도 앞만 보고 운전해요. 분명히 내가 옆에서 빵빵거리고 손을 흔드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네. 와, 갈 때까지 그러더라고. 갈 때까지. 야, 저 양반 정말 대단하다. 경주마요 완전. 경주마 집사님. 앞만 보고 남 keep going. 찔려요 누가?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하든 저렇게 뻔뻔하게 쳐다보잖아 지금도. 예? 앞만 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걸어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라가시는 그 길, 성령님이 원하시는 그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할렐루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이야기하시라고. 밥 먹을 때 어저께 장사가 잘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러지 말고, 예? 설교 시간 끝나고 나면 저 애찬하는데 앉아가지고 화장 잘 먹었네. 응? 립스틱은 오늘 뭐 쓴대 그거? 응? 아이고 기가 막히네 그냥 뭐. 그런 얘기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나를 축복하신 그 은혜, 하나님 사랑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내 자녀들 키울 때도 그 은혜로 키우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정말 아주 그냥 죽이고 싶죠 그냥. 예?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보시면 정말 어느 때는 죽이고 싶거든. 솔로몬도 하나님 몇 번을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용서하신 것처럼 내가 감싸는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모세가 어디서 이 말을 들었어요? 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받은 그 산에서. 그들이 시내 광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 가야 된다? 시내산 가야 된다. 그 다음 주에 성지순례 시내산으로 가는 걸로. 오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돼. 예배의 자리로 가셔야 돼. 약속의 말씀을 듣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그 자리로 가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나아가지 못하니까 자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멀어지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9장 3절에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일로 와라 그러고 말씀하셨대. 그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야 하고 불러가지고 말씀하셨대. 아멘 할 때까지 해야 되겠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윤수야 하고 불러가지고 할렐루야 축복하셨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세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세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세요. 하나님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자리로 나가세요. 그래야 내가 복 받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셔도요 안 하세요. 왜? 내 귀가 닫혀 있으니까. 다윗을 이렇게 보면요 다윗처럼 참 불쌍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 쭉 보시지만 사무엘 상하 말씀 쭉 보시지만 다윗은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보셨어요? 다윗이 기적을 경험한 거? 하물며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데 다윗이 금식하며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딴 사람들 같으면 여러분 뭐 어때요? 그냥 뭐 나만 장군 같은 경우에 물 속에 들어 7번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샤워 몇 번 했는데 문둥병 싹 났고 말이에요 막 이러는데 다윗은요 단 한 번도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어요. 다윗은 주구장창 하나님께서 핍박하시고 환난 가운데 하시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지 몰라요.
하물며 여러분 조금밖에 죄졌는데, 왕으로서는 여러분 죄송한 얘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한낱 여자가요. 이거 또 오늘 또 이따가 또 저희 집사람도 엄청 욕먹겠네. 왜 거기 앞에 또 앉아가지고 또 늦게 들어오다가 오늘은. 예. 그 당시에는요, 한낱 여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왕한테는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죄를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잖아요. 압살롬,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개망신 당하게 하세요. 예? 그 전에는 여러분 다윗,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등을 싹 돌려버려요. 압살롬이 최고다 이거예요. 다윗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왜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단 한 번도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았던 다윗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시편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이루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성경을 통해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적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병 고쳐달라고 이야기하고 돈 많이 벌라고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지금 이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적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등 돌리죠? 압살롬 편에 쓰죠? 다윗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도 무릎 꿇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피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요. 하나님 나가리까? 나가라 하면 나가고, 하나님 멈추리까? 그럼 멈춰요. 기적이 없는데? 아무것도 본 게 없는데? 아무 증거도 그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다 이거예요. 전적으로. 이게 뭐예요? 감동이에요? 은혜죠. 감동의 사람은요, 언제든지 바뀌어요. 시시때때로 기분 따라 바뀌어요. 그런데 은혜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어려움을 주고 환난을 주고 고통을 줄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십자가 푯대를 향하여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5절부터 16절까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약속 말씀 붙잡고 평생을 다윗이 살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성경에서도 어디든지 손 안 대고 코 푼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항상 어려움과 역경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죽으라고 하면은 정말 죽는 신유까지, 아마 제가 봤을 땐 다윗은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놨던 사람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값싼 감동이 은혜인 것처럼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항상 내 입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고백하고 말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불평을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거짓말은요, 한 번 하기가 쉽지 두 번, 세 번, 10번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 하나님 받은 은혜들을 나누고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할렐루야. 기가 막히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겠대. 그 다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게 은혜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은혜로 살아갈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들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응답하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은혜를 이야기하고 하면 놀라운 역사들, 그 권능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결단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겠다. 우리 옆에 분하고 딱 악수하면서 바라보세요. 오늘 이번에 딱 째려봐. 딱 째려보면서 난 오늘부터 하나님의 은혜만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게 살아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 그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항상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아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로 지고 이 세상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